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선교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뜻과 정성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선교의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우리 직장을 위해서 복음화될 수 있도록 믿음의 형제들, 연약한 형제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고 응원하고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회가 일어서게 하시고 뜻을 모으게 하시오며 기도를 모으게 하셔서 선교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시간 은혜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큰 시간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회원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붙드시며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직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시는 선교 회원님들을 우리가 배려해서 함께 계속해서 또한
이러한 방송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직장 생활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신앙의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 사람이 비록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열심히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재능, 그 다음에 건강, 생명을 연장하시고 붙들어 주심, 돈 벌 수 있는 기회, 시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수고의 열매와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남는 것이 없는 미친 인생이 아니고 일하는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주십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전도서 6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물질을 맡겨주신다. 6장에서 허락하신다. 복도 허락하시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그러나 그 물질을 누리게 하시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 돈만 열심히 벌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벌었습니다. 그러나 살만하니까 병들어서 죽습니다. 사고로 죽습니다. 몸져 눕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누리고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 선교회원 한 분 한 분이 직장 생활 속에서도 꼭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이런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복은 누가 주시는가? 내 노력으로만 받는가? 회사를 통해서 받는 것이지만 그 회사를 붙들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건강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물질 주시고 기도 응답 주시고, 이것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노력이 노력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주심의 결과란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복된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5절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말씀 실천이다. 순종이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실천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이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우리들이 순종하면서 걸어가게 되면 믿음으로는 구원받고 말씀 순종으로 복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복된 직장 생활을 위해서 우리 회사도 잘 되고,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가 바로 선교회원 여러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믿음 보시고 그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사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변화시키시거든요. 한 나라를 흥망성쇠를 가져올 때도 모두가 다 타락해서도,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믿는 자만큼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러나 믿는 자마저 무너져 버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 직장을 지키는 파수꾼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이 부분이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복된 직장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으로 축복을 받는데, 그런 가운데서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이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부정함을 말합니다. 여하튼 양심이 꺼리끼는 일들, 도덕적으로 사회 윤리적으로 부정한 것, 죄된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 또 넘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된 욕망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욕심이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다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1장에서도 왜 사람이 시험 듭니까? 욕심이 끌려 미혹돼서 시험 들어서 사단에게 넘어지고 죄에 넘어진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 직장에 나올 때 아침에 출근하실 때 언제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적용해서 새로워지는 것, 자꾸 새로워지는 것. 이렇게 되어야 말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 순종은 죄를 극복하고 완벽하게 죄를 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점점 더 주를 닮아가서 말씀 순종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 직장생활 속에서도 말하는 것,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 태도 가운데서도 이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윤리적으로 안 맞다. 이건 나의 욕망이다. 내 자존심이다. 이것은 나의 고집이다. 나의 부정함이다. 만약에 이러한 마음이 들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1절에 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짝하지 않으십니다. 죄와 함께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큐티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새로워지도록 자기가 부인되고 넘치는 악들도 모든 더러운 것도 여러분 조심하고 내버리면서 여러분 변화의 길 걸어가도록 애씀이 필요합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1절.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죄를 극복하고 죄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기뻐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적 훈련,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것은 결국 복된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다. 그러면서 말씀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자,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로 주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름어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거나 판단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시든 위로의 말씀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시든 권면의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은 생명이니까 나 잘되라고 주신 말씀, 나 행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어떤 마음으로요? 온유한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이것이 예배 때에 받아야 하는 우리의 말씀 받는 태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큐티를 할 때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러한 갖춰야 될 겸손한 태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도 거울을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그 당시에 거울은 청동 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동 거울이 희미해요. 곧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순종하려고 말씀 듣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끝나자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을 더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때 오늘 25절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러한 원리는 가정생활도 사업도 직장도 똑같습니다. 복 주시는 원리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영적 훈련하시고 넘치는 악들 또 시험 빠지지 않고 물들지 않고 죄된 것은 버리고 그러면서도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신앙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의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 선교 회원들이다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잡고 오늘 이 시간에도 복된 직장 생활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